세상이 바뀌어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찬양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유튜브 상으로 예배 드리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 분명히 그 교회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성가 이게 찬양대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되게 그 이민자 교회는 뭐 아주 큰 교회를 제외해 놓고는 그 20명 안쪽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세대가 되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찬양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찬양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시간을 내야 되고 또 나름대로 파트 연습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사실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이 마하나임 찬양대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교회 성도님들이 다 찬양대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과정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7절을 중심으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6장 22절, 사실은 이제 사사기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아시려면 그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를 사실은 이렇게 쭉 계속 연속으로 다 읽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읽으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또 우리가 이미 삼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함께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5절 끝부분, 13장 5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리라. 구원하기를 시작하리라. 그 말씀과 16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서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그의 머리털이 다 깎아진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회복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오는 그런 내용을 예시하고 있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을 좀 하십시오. 세상적으로 잘 돼가는 것,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복, 그것도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그 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나라를 간섭하시고, 나라를 보호하시고,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속에 그대로 거기에 맞는, 그죠? 맞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복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보시게 됩니다. 자, 16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자로서의 삶을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실인의 삶, 즉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죠.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이 실패한 삼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우리가 도전받는, 우리도 삼손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그 상황 속에 그냥 묻혀버리죠. 그리고 젖어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결단을 하죠. 혼자 기도할 때도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의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결단을 해요.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다짐을 하고 나가지만 우리의 그 중심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속에 동화돼 버리고 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22절입니다. 16장 22절. 자,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그저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그 기준이 그저 머리에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깎지 않은 겁니다. 근데 다시 그 머리가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깎았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죠. 그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불순종하고 악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되면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삼손의 출생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 1절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라고 하는 것은 반복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3장 1절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제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거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는 화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죠, 그 괴로움이 시작돼요. 그 삶 가운데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해서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면 그곳이 그죠, 궁궐이나 초막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워하고 그죠,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고 가진 것에 대한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홀로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해도요, 하나님 없는 삶은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악을 선택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오늘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 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은 블레셋의 박해 속에서 힘도 없고 소망도 희망도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는 그 무능력한 이스라엘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사회면 사회 속에 나가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 갔는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행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 그 직장에 나간다라고 하는 자체가 무의미하죠. 그죠? 그러면 새로운 하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하루가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소망도 꿈도 힘도 없습니다. 왜? 블레셋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눌려 있다라고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시는 것이 무기력하십니까? 나의 존재감이 없고 나의 자존감이 없고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도 싫고 어떤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두렵고 자신감도 없고 항상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눌려 있는 거예요.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소라 땅에 살고 있던 단지파 사람 마노아 부부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계십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목적으로 이제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모든 세대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해서 지금 40년 동안 블레셋의 억눌림 속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힘없이 소망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가운데 오늘 말씀 보니까 거기에서 마노아 부부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소라 땅 단지파 사람 소속이죠. 마노아 부부를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셨는데 그 당시에 이 마노아 부인은 불임 상태였습니다. 13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잉태하지 못했다, 3절에도 잉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이 희망도 없고 힘이 없고 스스로 삶을 개척할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노아 부부에게, 이 마노아 부인이 잉태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망가진 상태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노아 부부를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 13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잉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소망적이잖아요.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의도, 즉 원인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계실까? 그것은 마노아 부부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자세하게 마노아 부부가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아무나 집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원인과 결과의 원리를 보시면요. 자, 그 첫 번째 원인을 보시면 13장 2절입니다. 자,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다. 자, 마노아 부부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자, 그 이름의 의미, 그 지역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인적 사항이 매우 세밀하게 소개가 되는데 그 지명은 소라 땅이, 그리고 지파는 어디냐? 단지파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마노아에. 자, 마노아 부부가 살던 곳이 소라 땅이라고 하는데 그 소라라고 하는 지명의 의미는 호박벌이에요. 호박벌. 자, 호박벌은요, 호박꽃에 날아드는 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요, 호박꽃은 다른 꽃에 비해서 향기가 적게 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벌들이 많이 모여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박꽃은 다른 꽃보다 더 괴롭고 외로운 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소라 지명이 마노아 부부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노아 부부는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구원의 동참자가 없어서 홀로 이스라엘 해방을 생각하던 고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단지파 사람이었는데요, 이 단이라고 하는 의미는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해방을 이루어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힘 있는 자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 마노아라고 하는 의미는요, 휴식, 안식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자신들이 블레셋 압제하에 받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하나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모든 나라에서 대부분 이제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름을 지어주는데 잘 살고 잘 먹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다가 정말 좋은 이름을 짓기를 원한다, 그래서 막 장명소에 가서 돈을 주고 이름을 지어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죠? 하나님 성경 말씀 속에서,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기보다는, 요새 인터넷을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요새 유행하는 정말 그 이름으로,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정말 많이 쓰는 게 뭔가 쭉 꼽아 가지고, 우리 아이도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름도 있고 능력도 행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그 깊은 의미와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사람의 됨됨을, 그 살아가는 그런 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따와서 그냥 이름을 짓습니다. 아니면 돈을 주고 이름을 지어서 대단한 뭔가 이름을 짓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어쨌든 과거나 지금이나 자녀의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들의 간절한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마노아 부부는요,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꿈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그 선택해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그 뜻을, 해석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이제 3절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출생은 마노아 부부의 삶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삼손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 부부는 삼손을 선물로 얻었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었고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된 삶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3장 4절 5절입니다. 자, 우리가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이미 이 마노아 부부에게 지금까지 잉태하지 못했는데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는 뭐 한다고요?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그 블레셋 사람 손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삼손이, 마노아 부부가 낳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근데 거기 보면요, 구별된 삶이 요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인과 접속사 앞에 있는 2절 3절 내용이 원인이 되고,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인과 접속사 뒤에 4절 5절 내용이 이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의 삶이 요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실인이 되면 대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럼 대개 60년, 70년대에 그 한국에서 계셨던 분들은요, 이게 버스를 타면 그 기사 앞에 이렇게 그 하얀 옷을 입은 그 어린아이가 두 손을 딱 모으고 뭐라고 썼죠? 아빠 오늘도 무사히. 혹시 기억나세요? 네, 같은 세대예요. 자, 그게 누굴까요? 그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무엘이. 모르셨죠? 성화 속에 그게 이제, 예. 그게 아빠 오늘도 무사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무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가지고 태어났죠. 마찬가지로 오늘 나오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실인이. 그 사무엘도 태어나면서 그 엄마가 아들이 없어서 그때 아들만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게 뭐죠? 구별됐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나실인이. 이게 오늘 여기 나오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손이 나면서부터 이제 구별된, 그러니까 그 구별된 삶을 사실은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이 될 때는 첫째,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부정한 것도 먹지 않는 겁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나실인,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뭐 술 한 잔 먹는다고 지옥 가냐? 그건 아니에요. 담배 한 대 피운다고 지옥 가냐? 그건 아니에요. 왜 기독교에서, 그죠? 술을 멀리하고 그런 담배를 멀리하고 왜 그러냐면 구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우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그저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부정한 것을 먹어도 안 되고요, 독주와 포도주를 마셔도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특별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요, 성경에 보면 그죠, 독주는 말할 것도 없이 뭐 포도주도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러세요. 뭐 성경에 술을 언제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디 있냐,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술, 담배를 금하는 아주 강한 금기 사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게 꼭 맞느냐? 근데 그게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강력하게 있습니다. 성경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나실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난 그냥 설렁설렁 그냥 살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나실인이라고 특별한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도 높은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날도 이렇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술 이렇게 마시고 그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 이걸 내가 끊으려고 해도 잘 끊어지지 않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됩니다. 뭐 그런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구별된 특별한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요, 그런 것은요 자동적으로, 그죠, 나를 더럽히고 나의 정신을 혼미케 하고 이런 것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그 주님이 더 좋아서 그 주님과 자꾸 사귀고, 그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죠, 우리가 원하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리고 위로받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 주님과 그 밀접한 관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주님을 만나잖아요. 기분 좋아도 그분을 만나고 기분 나빠도 그분과 함께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뭐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된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내가 이렇게 길들여 와서 이거 어찌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특별한 구별된, 성경에 나오는 나실인과 같은 그런 삶을, 제가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 기도가, 그 마음이, 그죠, 그 기도가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문제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돼요. 자, 삼손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우리가 13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자,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이제 하나님이에요. 자,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뭐라 그랬죠?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겨버리셨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간섭을 받으며 하나님 없는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물건을 빼앗기고 뭐 전쟁에 동원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그들의 삶 속에 샬롬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언제 동원될지도 모르고, 언제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다 와서 내놓으라고 그러고 다 빼앗아 갈지도 모르고, 자녀들을 빼앗아 갈지도 모르고, 그러한 마음으로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샬롬이 있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다시 샬롬이 회복되는 것, 다시 평안한 삶으로 되돌이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삼손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요, 태양과 같은, 빛과 같은 작은 빛, 작은 태양,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자유와 구원, 평안을 가져다 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삼손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고, 그의 사명은 뭐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일, 이스라엘을 다시 말씀드리면 샬롬하게 하는, 평안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그는요, 이방 딥나 여인과 혼인을 합니다. 부정하게 여기는 시체를 만지죠. 그 속에 있는 꿀을 손으로 떠서 먹는 사건이 14장에 나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많이 사용하는 잔치를 벌립니다. 자, 이런 삶을 보면 나실인의 규정을 지금 삼손은, 자,
나시린의 규정을 만약에 어기게 되면 7일 동안 정결하게 한 다음에 머리를 다시 밉니다. 싹 밀어요. 그리고 제 8일 되는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나시린으로 시작할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를 드리고 이제 다시 나시린으로 출발을 하게 돼요. 근데 삼손의 삶을 보면요, 분명히 삼손은 나시린 규정을 어깁니다. 근데 정결 예식을 거행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또 만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복,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야 할 그 사명, 그 복을 빼앗겨버려요. 삼손이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는 소렉 골짜기에 사는 여자다. 16장 4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소렉 골짜기. 자, 소렉이라고 하는 그 지명은요, 줄기, 넝쿨, 감싸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 소렉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뭐죠? 칠넝쿨로 감싸서 꼼짝 달싹 못하게 묶는다는 게 줄기, 넝쿨, 감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그죠? 다닐 때도 잘 다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거룩한 땅에서 너희가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땅에서 때로는 기근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 질병이 오고 뭐 그런다라고 해서 그것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소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줄기, 넝쿨, 감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여인 드릴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요, 어둠 속에 속한, 자, 약하다, 어둠 속에 속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복을 빼앗아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속해 있는 그 드릴라는 힘이 센, 즉 빛의 사람인 삼손을 어떻게 이길까요? 미혹을 합니다. 그 미혹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무릎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에서 잠들 때 결국 머리카락을 밀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여러분,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무릎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자음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주심과 드릴라의 무릎, 그러니까 즉 복을 빼앗아 가려는 행동이 서로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기록이 안 돼서 우리가 참 이렇게 쭉 읽어도 그냥 쭉 읽어 내려가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잖아요. 그죠? 소렉이라고 하는 의미도 알고 드릴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누구 이름을 딱 들으면 어떤 한자를 쓰냐라고 하는 것을 대충 이렇게 알게 되면 그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제 이름이 효진이잖아요. 효진. 자, 효자가 무슨 효일까요? 효도 효자예요. 진이 떨칠 진입니다. 효도를 떨치는, 그것도 최고로 효도를 떨치라고 그랬는데 못 떨쳤어요. 호주로 오는 바람에. 그죠? 태평양을 건너오는 순간 우리 모두가 다 부모를 떠나는 순간 불효자가 되잖아요. 그죠? 부모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참 가장 큰 효도 중에 효도인데 저 여러분들 다 불효자예요. 그죠? 그래서 효도를 좀 원래는 제 이름이 호진이었어요. 그 호진, 무슨 호자면 범호자, 진짜는 진압할 진. 야, 호랑이를 진압할 정도의 그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중학교 들어가 봤더니 바뀌었어. 이름이 효진으로. 주민등록에는 호진인데 호적에 가보니까
호진인데 호적에 가보니까 효진으로 됐어요. 이게 이제 그 호적이 더 우선 원칙이래 따라서 따라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 이름이 저희의 의도와 상관없이 또 우리 부모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떻게 됐는지 하여간 호진이 효진으로 됐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친구들 만나면 지금도 호진아 그래요. 근데 중학교 이후에 만나는 친구들은 이제 지금의 제 이름을 부릅니다. 그죠? 그 이름을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다 알아요. 이게 우리가 히브리어로 됐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번역만 해놓은 그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사실 정확한 의미 아는 것은 좀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읽는 거하고는 좀 이제 차이가 있죠. 어쨌든 이 복과 무릎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어음이 같아요. 그래서 복을 주심과 복을 빼앗기는 것은 뭐죠? 가까운 데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복을 유지하느냐 복을 빼앗기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요 그 얇은 백지장 하나의 차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그 복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삼손은 자신에게 주신 복을 지키지 못합니다. 힘을 잃고 눈을 빼어서 빛을 잃어버립니다. 어둠에서 창피를 당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 주기를, 아들이 낳으니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삼손의 삶에 의해서는 삼손이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삼손처럼. 그런데 그 복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어갈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그것에 대한 그죠? 그 영광 속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것을 멈춰서고 그 계획이 무산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삼손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나실인의 삶을 살아서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면 삼손의 삶의 모습이 어떻겠을까요? 그를 지키지 못해서 결박당하고 눈이 뽑히고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마지막 순간에 기도합니다. 회개하죠.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내가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죠? 그러나 삼손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오늘 16장 22절 말씀에 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 앞에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삼손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삼손과 같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가 요청받는 그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나실이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요, 부정한 것을 먹지 아니하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셔서 우리를 세상 속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구별되고 요청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아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양심을 팔아버린다라고 하면 구별된 삶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도 내가 그것을 빼앗고 내가 그것을 누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역시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는 점점 멀어가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왔다라고 하면, 드릴라를 만나서 몇 번의 그런 유혹을 받고 그 자리에서 깨달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라면 그는 빛 가운데 빛을 보며 살았을 겁니다. 계속 그 미혹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무릎에 베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을 다 폭로하고 결국 힘을 잃고 눈을 빼앗겨서 빛을 보는 사람이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조롱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너무 늦었죠. 우리가 거기까지 아직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벗어난 길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그냥 하루하루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삶이 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좀 없다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칭찬받을 만한,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의 울타리를 훌쩍훌쩍 뛰어 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굳건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오늘 삼손이 실패한 모습, 우리가 똑같이 그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우리가 빨리 깨닫고 더 깊어지기 전에, 더 죄악으로 빠져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부유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룩한 구별된 그런 나실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불러주셨는데 그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또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